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날마다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루 종일 씻지 않으면 몸이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씻지 않았어요. 뭔가 좀 찝찝하죠? 뭔가 좀 가렵기도 하고. 씻지 않는 그릇에다 밥을 담아서 먹어요. 여러분 먹게 될까요? 좀 비유가 상할 것 같아요. 분명히 더러운 그릇인데 거기다 음식을 담았어요. 음식을 먹기 맛있을까요? 좀 비유가 상할 것 같아요. 빨래통에 더러워진 옷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더러운 옷을 꺼내가지고 입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떨까요? 불편할 거예요. 괜히 몸이 좀. 왜 더러운 빨래통에 있는 더러운 옷을 다시 입었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죠.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옷, 음식, 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씻고 살고 있나요? 정말 입에 들어가는 음식, 우리가 걸치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깨끗게 해라. 더럽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더러운 거예요. 더럽혀진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라. 그럼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을 씻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나무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에요. 아까 욱하는 목사님이 이수정 집사님,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귀할까요? 그분이 가난해서 귀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분이 향한 그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평생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했지만 그만한 신앙을 못 봤던 거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마음.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모나서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믿었으면 너희가 성결케 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믿는 사람이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 삶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농부가 가만히 가지를 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고자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가지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성결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해요. 믿음이 자라려면 성결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혼탁하고 더럽고 오염된데 믿음이 자란다?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려면 마음과 생각이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성결해야 돼요. 깨끗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은혜를 맺을 수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날마다 깨끗하게, 오늘 성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건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세수만 할 게 아니라, 깨끗한 옷만 빨아서 입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 생각이 어두워지면 엘리 제사장같이 될 수 있어요. 사울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일어나요. 참 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인격 성품에 맞지 않는 행동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짐승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뭐부터 하실까요? 회개부터 일어나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장사하는 거 쫓아내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에 다음에 청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맨 처음에 오시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져야 채워주시죠. 그래야 은사도 오고 은혜도 오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성도, 어려운 성도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많게는 10배까지 폭리를 취했어요. 거의 사기죠.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10배나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뒤를 봐줬어요. 제사장들이 더러운 재물들을 탐하여서 그것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장사하도록 방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적폐예요. 여러분, 적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오래 쌓이고 쌓인 패단. 또 관행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는 않나요? 내 직분은 여전히 목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도 적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된 관행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 교회에는 적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잘못된 관행이 없을까요? 그럼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만 있을까요? 한 진실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교회에서 건축을 했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수십억의 빚을 졌대요. 그런데 건축이 끝나고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차가 바뀌었더래요. 그리고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집을 사셨다는 거예요.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뒷돈을 받으셨던 거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잘 아는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목사님이 참 순수하셨어요. 한 집사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근데 건축이 끝났는데 비리가 드러난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나 이때나 우리의 영혼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가득한 영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거룩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 따르는 이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므로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정신이 흘러요. 예수님의 사상이 흘러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길을 못 찾을 거예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대요. 먼저 자신을 개혁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개혁하실 것도 없을, 왜?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자 노력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안 하고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성도는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을 닮아가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나를 거룩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대요. 기독교는 각 시대별로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개혁의 산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얼굴 세수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더러운 옷 계속 입으면 막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우리가 생각이 더러워진 걸 못 견뎌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성도고 하나님께 보시기엔 아름다운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불편해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날마다 그 이수정 집사님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극동방송 그것들 자꾸 듣다 보니까 변했대요. 저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극동방송 잘 들어요. 들어놓고 가다 보면 꼭 이런 말을 열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말이 아니래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대요. 들으면 변하는 거야.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행하게 되는 거죠.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연조로 변하지 않아요. 직분이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오직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라는 제목인데 우리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부터 변해야 돼요. 변화는 남을 변화시킨다고 아무리 해봤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나부터 변하면 이상하게 변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남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쫓아다녀봤자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 왜? 생명이니까.
변화는 말로 변하는 게 아니야. 생명이야. 생명은 흐르게 돼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여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바로 선다. 너가 변하는 만큼 교회도 바로 선다는 거예요. 전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요? 목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가장이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서요? 영원히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영혼이 바로 서면 삶도 변합니다.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똑바로 서면 삶의 자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의 예수님도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12사도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왜 됐나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제법 커서 학생들이 몇십 명이 됐는데 고등학생들이 하루는 그분들이 이제 그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버스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거기서 이제 그 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이제 고향을 내려가기 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왔다가 전도사님이 전도한 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반갑게 맞았대요. 전도사님 하면서 너 어디 가니 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학생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왜 달라졌는지를 보게 되니까 이 학생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거야. 그분이 복음을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은 대개 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다 바른 말은 해. 그런데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다 옳은 말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옳은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적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도 모세가 한 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김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눈길을 걸을 때에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이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눈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어두웠던 어지러웠던 시대를 의미하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다고 눈길을 걸을 때 어지럽게 걷지 마라. 이 세상이 좀 어지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어지럽게 걷지 말고 정확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자. 우리가 제대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그 길을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 교회에서는 복음 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외에 뭐가 필요한가요?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묵묵히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고다혜 집사님이 처음 대표기도 하셨어요. 입이 좀 떨리시면서 막 떨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기도하더라고요. 혹자는 말하기를 이 시대가 말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게 해주세요. 공무원이세요. 아이들 키우고 젊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이 어지러운 시대에도 믿음 지키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될 거예요. 힘이 될 거예요. 그 젊은 분들이 힘내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정말 이 길이 맞구나. 저분들도 가시는데 힘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길을 좀 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주의 종들도 있고 중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숲이 우거진 산길이라도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지러워도 정말 복음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부터 변한다면 그 길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어떠한 권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신앙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젊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무슨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 저는 목회자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분이 가시는 그 길로 또 그분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은 안 해요. 누군가 여러분 어떠한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야. 그러나 묵묵히 복음대로 가라가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모든 것에 본이 된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참 아름다워요.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꼭 자식에게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으로,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성령의 그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그들과 그 정도의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 사역하실 때와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니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왔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본받고 따라온 그 사람들을 또 본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 아닐까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순환이야. 생명의 산실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제 안에도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가 있고 여러분 저희 안에도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생명의 역사고 주님이 바라셨던 바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고린도 전서 4장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제가 아이들 때문에 간접 육아 경험을 좀 요즘에 했었어요. 예전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잠깐 이뻐하는 건 쉬워. 그러나 키우는 건 쉽지 않아. 참, 아이들이요, 밖에 나온 건 기가 막히게 알아. 밖에 나오면 빵긋빵긋 잘 웃는데 집에 가면 아주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울면서 애통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 좀 서신서에 보면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적대. 교회 안에 필요한 건 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이 많은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은 교회는 살아있어요. 좋은 교회예요. 생명이 있어요. 묵묵히 복음대로 살아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교회는 살아나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말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죠. 사회는 기득권자의 헌신이 있을 때 살아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 중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서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요.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 시대는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온 말들은 여러분, 버릴 말이 없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물이 흐르게 되면 점점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변화는 남이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원한다면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건강한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나부터 변하는 것. 그곳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모담산을 가끔 산책을 자주 하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겨울이에요. 늦가을. 그러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는데 겨울이 됐는데도 나뭇잎들을 떨어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뭇잎이 달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한 나무는 겨울에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는 게 건강하대. 그리고 봄에는 이파리를 많이 맺고, 건강하지 않는 나무들이 겨울에 이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건 버릴 줄 알아야 돼. 또 가자 하시면 두렵고 떨려도 가야 돼.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춰야 돼. 그곳에 형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약속부터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그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은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 내려놓음이야. 내려놓을 건 내려올 줄 알고 붙잡을 건 붙잡을 줄 아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힘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약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으면 폭력이 돼요. 교회 안에도 힘을 남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뭔가가 여러분 권세를 주신다면 그건 약자를 돕는 데 쓰여져야 돼요. 사자는 생쥐를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아요. 자식하고 팔씨름하게 가지고 팔씨름해서 이겼다고 좋아하면 그건 진정한 어른이 아니에요. 진정한 어른은 어린아이와 싸우지도 않고 어린아이와 싸워 이겼다고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진정한 힘이 뭘까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썩는 거 싫은데요. 왜 썩어야 되지? 여러분 한번 썩어 보셨어요? 한번 썩어 보세요. 정말 열매가 맺어요. 정말 내가 하나의 미랄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면 정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 사거리에 가면은 파리바게뜨 있죠. 제가 그 사장님 가끔 이제 인사하는데 한번 12시가 넘었어요. 직원들은 다 퇴근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번은 밤에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있으시네요. 아유 목사님 말이 사장이죠. 맨 마무리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인생이 있으니까 가게 하나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되지 않아요. 제가 뭐 이게 죄송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주일날 끝나면 제가 맨 마지막에 퇴근해요. 그러다 보면 불 켜져 있는 데도 있고 간혹 가다 에어컨 꺼지는 데도 있어. 그럼 그거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면 거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미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은혜 수많은 사람이 살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힘은 가졌으나 섬기고 겸손할 때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힘 있는 사람이 섬겨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옳은 소리는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옳은 삶은 살지 않는다 그래요. 음식이 맛이 좋은데 보기도 좋아요. 기계가 성능이 좋은데 디자인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저 우리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거 좋아요. 그러나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성결해야 돼요.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 마음 아니셨을까요? 가장 보고 싶은 성도. 왜 이수정 성도였을까요? 그 정도 지위에, 그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들면 무서운 것이 많아져요. 저도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무서운 것이 많아져요. 또 우리 가족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게 좀 무서워져요. 왜 그럴까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조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또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신다는 거죠. 천방지축한다,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천방지축이면 자녀가 고생해요. 천방지축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천방지축이야. 그럼 부모가 고생해요. 그거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절대 함부로 자신을 살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수십 년 전에 자신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수십 년 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악행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지만 쉽고 편한 길에 열매가 있던가요? 없어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땀과 열정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곳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전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 이런 말도 하시죠. 요즘 세상은 열심만으로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난 죄주도 없고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셔. 사람 보는 데나 안 보는 데나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더라고요. 좀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전 이 은혜를 더 받고 싶어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흐르기도 하고 싶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흐르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유독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님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아우 아무개 집사님 전 너무 잘해서 너무 저에게 잘해주세요. 아우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에게 유독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쓰여요. 자꾸 마음이 쓰여. 뭔가 있으면 좀 해주고 싶어. 감동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너희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거짓말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주보의 베델 칼럼에 오카노 목사님 쓴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세요. 처음 사랑이 영원하세요? 영원해요? 아니에요. 사랑도 키우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 사랑이 자라요. 사랑도 키우는 거예요.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이 항상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는 안 돼요. 뜨거워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느껴지는 게 든든해요. 충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말이 이해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천만이 눌러진 저도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자신과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날마다 자신을 세우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